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경외하고 섬겨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경외하고 섬길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이적 기사를 베푸십니다. 그때 요단강은 물이 창일할 때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를 메고 이제 요단 강물에 물이 닿자마자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마자 요단 강물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고 저 위에 아담읍에서 또 내려오는 게 그치고 그리고 계속 그치니까 사회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거의 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요단 강물이 거의 다 말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창일해서 건너기 어려웠던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 참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자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10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가장 10계명은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전체를 아주 그 요약해서 두 돌판에 기록한 것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거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복음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계명과 율법과 법도와 이런 것은 10계명에 거의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궤 거기에 들어있는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10계명을 맨 그 증거궤를 맨 The Ark of Covenant 언약궤를 맨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물에 잠기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것이 멈췄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 건너가고 12 그 부족에서
12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돌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길갈에 있는 지친대에 그 12돌을 놓고 기념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최고의 총사령부 가장 본부가 어디냐? 길갈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아모리 그 족속들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이 족속, 뭐 브리가스 족속, 여러 가지 헷 족속, 그 아모리 왕 시혼 또 여러 가지 바산한 옥 이런 그 물리치고 이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나온 것이 가장 정말 그렇게 높고 공략할 수 없고 저거를 부셔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너무 높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때 또 한번 큰 이적을 역사합니다. 그 어떤 역사냐? 딴 방법이 아니에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은 그 돌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성을 돌고 그 앞에는 나팔을 가진 자들이 나팔을 불고 거기에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 그 정말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그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려버려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어떤 그 과학적인 힘, 인간의 이성을 능가 초이성적, 초과학적 그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 믿어요? 왜? 뭐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그 아모리 그 왕이 있는 그 가나안 그 정말 거기 여러 왕을 갖다가 또 모으죠. 이런 6명의 왕들인가 5명인가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또 치르는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10장 11장에 보면 그 전쟁사가 너무 은혜롭게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10장에 있는 12절과 15절까지 봉독해 올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너희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여호수아의 그 기도와 그의 명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태양아 멈추라. 중천에 떠있던 태양이 지지 않고 그대로 하루 동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모리의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멸절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다 멸절을 시킨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지만 놀라운 그런 전쟁의 대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나사인가?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루가 비어있대요. 나는 뭐 그 기록도 보지 않았고 나사에 가서 그 과학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가 하루가 비어 있다. 왜냐하면 태양이 하루 멈춰 있었으니까 하루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아마 그것이 나온 모양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도 기록 좀 실제로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과학자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간접적으로 들은 말인데 바로 이 성경에 있는 태양이 하루 멈추고 있는 그 지구가 멈춘 거죠.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뭐 지구야 멈춰라 그러겠어요?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말하겠지요. 예, 나부터도 그럴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그러지 지구야 멈춰라 이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해가 뜨고 진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일, 지구가 하루 자전하는 일을 이제 멈추게 했으니까 태양이 멈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정말 따르고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에게 복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게 멈추죠. 그냥 건너가죠. 태양이 멈추지요. 뭐 전쟁의 승리를 하는 그 아모리 땅에 있는 그 왕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10장 3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백이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기브온은 일부러 가장했잖아요. 올해 낡은 부대 같은 거 들고 뭐 이렇게 의복도 낡은 거 입고 신발도 낡은 거 이렇게 낡은 거 입어갖고 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하고 전쟁하면 분명히 대패할 것을 이미 알았을 정도로 이들은 머리가 좀 이렇게 총명했다고 할까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 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셌던 기브온인데 이들은 안 되겠다 해서 화친을 맺으니까 이 예루살렘 왕과 여러 그 지역의 왕들이 기브온을 쳐 부시자 우리를 배반했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적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로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기다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을 계속 바로 이건 전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며 그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한 것. O sun, stand still over Gibeon. O moon, over the valley of 아이자론. 태양아 멈춰라. 기브온 위에 태양에 멈춰라. 알량는 골짜기에 달아 멈추라. 이 기브온 이렇게 우리 여호수아가 명하고 외치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달도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도 그치고 완전히 하루가 그대로 그쳐버린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쟁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죠. 가장 비참했던 역사의 하나인 6.25 전쟁 71년 전에 일어났어요.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이승만 박사 우리 방 대통령 우리
감리교 장로를 세우셔서 낙동강 밑으로 다 밖에 우리 땅이 안 났고 이미 북계군에게 다 점령당했을 때 무릎 꿇고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갖고 유엔이 참전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유엔 참전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망해버렸고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의 그 러시아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까지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참석했는지 그는 역사 하나님의 아마 어떠한 그 운행하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결이 다 돼서 하나는 참석 안 했으니까 부결표를 못 던져가지고 유엔군 참조하게 됐고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 전번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북계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밀물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 껌껌할 때 들어가야 적의 눈이 안 뜨는데 일본 기상청에 그 기록을 보고서 메가더 장군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일본 기상청의 그 시간과 밀물 들어가는 시간을 알아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이제 서울을 탄압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도 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면서 거의 다 북한 땅을 거의 다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 공산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뻔했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가가 될 뻔했는데 중국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이게 휴전선이 거지는 그러한 비극이 우리 민족 속에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의 앞날은 전쟁으로 북한을 우리가 점령하고 대한민국을 통일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핵폭탄 중에 최고의 핵폭탄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북한 땅을 점령하여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는 대한민국으로 칭호가 국호가 되든 아니면 다른 국호를 혹시 쓰든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호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실 것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절대로 이 잘못된 공산 사회주의 하나님이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다고 하나님 없이 지상 천국을 만들는 이런 잘못된 그들의 사상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가 잘 될 리가 없고 인간 근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올바른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행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인생의 길과 목적과 진료와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사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도 언제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 구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곧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참 전리반도강산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원자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개시키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총백성 다 이루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저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모두 천국 백성들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